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의뢰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큰 도전과 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거는 뭐 국가적인 그런 심각한 위기고요. 또 기후위기, 이거는 뭐 요즘에 모두의 최고의 화두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어떤 양극화, 뭐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이거는 완전히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도무지 뭐 이렇게 화해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새로운 MZ세대의 출현, 전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출현을 했어요. 저같이 산업화 경험하고 또 민주화를 경험한 그런 세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집단의 의식, 이거보다는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뭔가를 소유하기보다는 공유, 또 임대, 이런 개념이 아주 익숙한, 또는 뭐 상품이 얼마나 브랜드가 있는 거냐, 메이커냐, 이런 것보다 개인의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가 이 세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시려고 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거죠. 그 세대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새로운 세대가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가나안 교인이 많았다. 가나안 교인이 한 6%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가 이런 교인이 그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를 경험하고 나면서 이 서구화 현상이 아주 급격하게 한국교회에 찾아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번 3년의 어간 동안에 아주 급격하게 노쇠화 되어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나온 사람들은 한 57.4%, 그리고 여전히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세대는 한 42.6%.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이 없어도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온라인의 편리함, 거기에 아주 완벽하게 적응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온라인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목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어떻게 목회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트렌드를 잘 읽어야죠. 뭐 이런 변화된 상황을 다시 거꾸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은 고착화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트렌드를 잘 읽고 그런 트렌드에 맞게 제가 목회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얼마나 내용이 좋으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새해에는 아주 재미있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자기가 손해예요. 교회 나가면 얼마나 좋은데요. 내용도 좋고 아주 재미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면 내가 손해인 그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의 표어로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저쪽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앞날을 어떻게 다 대비하고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최근에 정한 그 모든 표어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표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런지 어떻게 변화될런지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손에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5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 아닙니까? 다윗 대단한 사람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울 왕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꼼짝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시킨 것은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나가가지고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려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로 때문에 그 왕의 사위가 되고 이래야 국민적인 그런 영웅이 되었어요. 용기를 보거나 지략으로 보거나 그의 믿음으로 보거나 그런 아주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꼭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무려 13년 동안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충분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13년 동안 도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의 주옥과도 같은 그 시편은 대부분 그 도망치면서 나온 거예요. 그 도망치면서. 야, 나는 능력이 뛰어나고 나는 용기도 있고 나는 지략도 있고 나는 믿음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는 내 앞길을 조금도 개척해 갈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것이 이 광야에서의 13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내 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 손은 내 힘과 내 능력이죠. 그거 가지고는 나의 앞길을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손,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 할렐루야. 그 주님의 손과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의 앞날을 조금도 보장할 수가 없다. 이 사실을 그가 인정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도무지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주여 나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저는 그 기도를 그대로 옮겨왔어요. 우리 교회의 표어로 하나님 우리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다윗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은 때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걸 다 내려놓고 주의 손으로 우리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그 이사야의 시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 시대도 도전과 위기의 시대 아닙니까?
저 위에 있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BC 721년에 아주 처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전략적 동맹 관계였던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도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 43장쯤에 와서는 그 애굽이 조금 기운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맞짱을 뜹니다. 근데 어디서 맞짱을 뜨느냐? 아니, 전쟁을 하려면 자기 나라에서 해야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맞짱을 뜨는 거예요. 거기가 전쟁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힘 없는 나라는 꼭 이런 때 이렇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친아수르파를 형성해가지고 아수르하고 자꾸 내통을 하고, 또 친애굽파는 또 애굽하고 자꾸 내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을 때는 언제였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최고의 그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작은 나라였지만 주변의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섬기죠. 외세를 의지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라가 어지럽게 되고 혼란의 한복판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18절의 말씀 보겠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도무지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이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그거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막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 이런 놀라운 일들. 그러니까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어.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어. 꿈도 꾸지 말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고 외세를 의지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신앙의 전환이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꿈도 꾸지 말어. 내가 도와줄 거라고 하는 것을 꿈도 꾸지 말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보게 되면 자동차에 백미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백미러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혹시 질러오는 차가 없나 하는 걸 살피고 내가 앞으로 잘 가든지 방향을 틀든지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백미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데 백미러만 계속 보고 앞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사고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적 일, 이전 일 생각하는 것은 거기서 교훈 삼아가지고 앞으로 잘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옛날 일이나 이전 일만 기억하지 말고 나는 오늘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미래에도 예전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표어를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속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겠대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나타나는 별자리 보고서 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때는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길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길이 없고 저렇게 생각해 봐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복음서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과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도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새해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광야길을 복음의 길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길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 복음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복음 전해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전에 그 태국 심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하사 쓱사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학교가 1957년도에 이 태국의 전도자와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가 세워졌는데 이 북부 지역의 카렌족을 비롯해 가지고 소수민족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러니까 생활의 개선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조그만 학교를 만들어 놓은 것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선교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학교를 다 태국 사람들한테 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하면 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기독교 교육을 안 하고 불교 교육 과목을 해놓으면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학교가 선택한 것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아이들한테 기독교 교육을 시키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을 견뎌왔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교사들도 한 40-50명 정도가 되고 학생들 숫자는 2,7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오늘날까지 유지가 돼요. 얼마 전에 갔더니 다 이제 시설이 다 되어져 있는데 그 학교에 유일하게 없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교회당이었어요. 채플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교문으로 다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첫 번째 공간 안에 교회당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공사비가 한 2억 6천 정도 되는데 그 태국에서 자기들끼리 헌금해가지고 1억을 만들고 1억을 만들고 우리 충북노회가 한 1억 6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3층짜리로 그 건물 지어봅시다 그랬어요. 영상으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학교 바로 앞에 정문 안에 들어가자마자 좌측에다가 저 3층짜리 교회당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아니 3층짜리 교회를 세우는데 고작 그것밖에 안 들어요? 거기는
그 냉온방 이런 것들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저 정도 지을 수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거의 한 1억 정도 모았어요. 1억 6천을 모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에 잘 협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어떻게 복음의 길로 만들어 나가는데 잘 협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외에다 어떤 선교를 할 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와 같은 큰 일을 한번 우리 교회가 같이 도모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강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어떤 거냐면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역에 2층에 제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한 예쁘장한 아가씨가 휠체어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층에 보면은 김밥집도 있고 무슨 햄버거 가게도 있고 있으니까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아가씨를 이렇게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 저 아가씨가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전철역까지 이 역까지 올 때까지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을까 하는 거죠. 집에도 출발해서 아무튼 차를 타고 또 계단을 올라와서 아무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기차를 타고서 목적지까지 갔다가 일을 다 보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반인처럼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엄청나게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새해에는 주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모르겠어요. 주의 손으로 우리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새해에는 계속 이 기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덕촌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임명받은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